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에 무엇 드시고 견디었는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더위에 냉수만 드신 건 아닐 테고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람의 몸은 그 변화되어지는 계절에 적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응을 하면서 항상 일정한 항온을 유지해야만 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도 쭉 흘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꼭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의 몸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의 건강은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활동하고 그리고 교제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표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만나고 또 자주 교제하면 굳이 막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묶어서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이 잘 모이면 여러분 잘 모이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끝날 텐데, 가끔 모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을 정해서 목장이 전체가 모일 수 있도록 날을 잡고 이날만큼은 목장 꼭 모이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번거롭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한 발 뒤로 하시고 꼭 목장 모임 참여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에게 나는 여름 지나면서 야 이거 먹었더니 참 시원하게 지나가더라, 이거 했더니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서로 들려주시고 나누면서 행복한 목장 나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피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피커는 바소, 작을 소, 그 단어에 스피커를 포함해서 소피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소, 작을 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스피킹,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소신 말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소피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성세대는요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을 조금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신을 표현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그 소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소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을 소피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소신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거대한 힘이 있고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그 속에서의 거대한 힘과 물결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지난번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 일본이 역사적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울 때 우리나라에서 노 재팬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역사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그 주도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왜냐? 그들이 자기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역사를 미워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노재편 운동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 말고 가취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취. 가치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벼운 취향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취관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자기와 성향이 다르고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불편한 자리에서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왜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괜히 괴롭힘을 당해야 되냐고.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기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임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87%나 되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취향과 다르면 듣는 것조차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고 자기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하겠다라는 젊은 세대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잘 맞지 않으면 피하고 여러분과 맞으면 같이 모이십니까? 혹시 그래서 소그룹 모임인 목장도 여러분 취향하고 조금 안 맞아서 안 가시나요?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꼭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소신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취향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신과 취향이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점검돼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신과 취향이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자기 필요와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 표현되어지면 이것은 사회의 큰 또 하나의 문제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을 선택했던 선배들은요, 죄의 본질을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어디에서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맹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의 심성을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오히려 내려놓고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그 표현이 이웃들과 교제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성경의 복음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웃은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은 곧 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고,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아직 이런 삶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소신과 내 주장, 내 가치관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에 내 소신이 맞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점검하고 가야만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신을 따라 행동하고 그 소신을 따라 행동할 때 좋은 열매들이 맺히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희열, 기쁨이 솟아나고, 아, 내가 정말 행복해, 잘 살고 있는 거 분명해.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까? 아, 누구에게 말아도 내 인생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누구에게도 내 삶을 소개해주고 싶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청각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셨고, 또 예수님은 손수 잔치를 벌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어렵게 설명하시거나 까다롭게 설명하거나 또 미묘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보십시오. 비유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15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소개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4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모두가 다 말씀을 받습니다. 씨앗을 받아요. 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리의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과가 차이가 납니까? 밭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인 줄 알고 일부러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겠습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 밭에 일부러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바위로 가득한데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농부는 밭에 가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밭 가운데 어떤 밭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서 길처럼 만들어진 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여러분 밭을 읽어보면 온통 돌들이 가득한 이런 밭이 있죠. 또 어떤 밭은 가시가 돋아나서 가시가 채워져 있는 밭도 있다고요. 농부가 분명히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갈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갈아놓은 그 밭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특징입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주님은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랬어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랬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십시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다가왔을 때 배반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말 잘 만나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의 본심을 오해하고 나를 향하여서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거리면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생활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옥조이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나무가 자랄 때 가시떨기가 찌르는 것처럼 옥조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생의 염려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100세 시대가 열렸다는데 나는 100세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쾌락, 향락입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도중에 멈춰서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간직하느냐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음성으로 다가오도록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기는 듣기로 연결돼야 되고 듣기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듣는데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좋은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 자세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럽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수용적 자세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은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기 어려워. 이 양식 먹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 재미가 없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은데도 허기가 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 위를요 많이 채워놔서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한 70%만 채울 수 있도록 먹는 것을 조금만 더 줄여보면요 식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가 꼬르르 하고 배고픔을 알려줘요.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허기짐을 느껴야 되는데 영적인 우리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은요 이런 허기진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허기진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받았어요. 이게 수용적 자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그런가 하여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데 어떻게 상고했어요? 날마다 상고했어, 날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까? 주일날 한 번만 하시죠. 솔직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살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상고하고 주일날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가 된다. 좋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점검하면서 상고한다라는 것은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묵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킨다라는 건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간직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은 자지만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지막 보니까 12절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요?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은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게 누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까? 그리고 조금만 틈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탁 들어가서 그 말씀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주로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빼앗겼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이 뭐예요? 빼앗겼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올려야죠.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상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잘 듣는 사람이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즉시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파송했습니다. 상추 씨를 심었습니다. 고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고추가 이렇게 열립니까? 이분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가 올라와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꽃에 이어서 고추가 열리고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내일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가면서부터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바위 위에 있는 씨앗처럼요.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금세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의 반응. 여러분, 말씀을 품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거룩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 거룩한 생각이요, 내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좀 다듬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의 기도가 품고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듣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들릴 거라고 믿어요. 들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들었는데 아무리 외쳐도 깨달음이 없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곁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어서 간직해서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들을 귀를 여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 귀가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잘 듣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40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다라는.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강암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귀를 곡괭이로 계속 파내어서 뚫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가 화강암처럼 꽉 막혀 있다면 전혀 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귀를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곡괭이로. 왜요? 너무나 단단하게 막혀 있으니까. 파내시는 거예요. 뚫으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듣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힌 길을 뚫는 것도 하나님이 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열으셨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오순절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보니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각 사람의 혀가 변화되어져서 각 사람의 이제까지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난 곧 방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고? 듣기에서 시작했다. 듣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줬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전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음성을 쭉 기록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감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귀를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뿌리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 가라 그랬어요. 이 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 옆에 떨어졌어요. 길 옆에. 길가. 자, 그 다음 덜어는 바위 어디에? 위에 그랬어요. 바위 위에. 위에. 자, 그 다음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어디에? 속에. 이 속에라는 것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해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때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땅 속을 얘기하는 거죠.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럽고 잘 준비된 수분이 촉촉한 이런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 옆에 떨어지거나 우리 마음 위에 떨어지거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마음 어디에? 중심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고 오늘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었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지켜서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